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성전 완공과 봉헌으로 비로소 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얻는 열매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성전 재건 완공의 현장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 않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갑이 될 수도 있고 귀중품이 될 수도 있고 요즘같이 흔한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누구나 한 번쯤은 잃어버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다하기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찾으면 다행인 것이고 결국에 찾지 못하면 실망하고 힘들어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형체를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유형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무형의 무엇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 내용은 먼저 성전 완공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 부분의 13절에서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리오 왕의 조서는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쪽의 내용인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상세하게 전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다면 바로 이러합니다. 문서 창고를 조사해서 고레스 칙령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고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시행하도록 하게 한 것이 바로 다리오 왕의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방해자도 있지 못하게 하고 오직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나아가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금 재개하고 완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대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거둔 세금들을 충당해주고 또한 그 안에서 필요로 하는 번제물이나 아니면 그 외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로 하는 기기들을 충족하게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들어주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또한 다리오 왕의 칙령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철저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다리오 왕의 조서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게 된 데에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제 그 내용 앞쪽에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인 다트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아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과 독려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한 가운데 그 현장을 찾음으로 바로 다리오 왕의 칙령요 조서가 시작되게 되었음을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야에게 나아가 성전 재건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먼저는 왜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있는 그대로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며 지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함을 통해서 바로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궁금해하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상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림을 통하여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에스라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분명한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공사를 재개한 가운데에 그 일을 막지 못한 그들의 모습,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리고 다리오 왕에게 회신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 동안에도 성전 재건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공사를 막지 못한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을까? 그 내용은 분명하게도 성전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회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약속 안에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명한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재개된 성전 재건 공사에는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다리오 왕의 조서대로 신속히 준행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심으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킴으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기한이 차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일하심이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요 그 왕을 감동케 하심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다리오 왕의 이 조서요 칙령 가운데 나타난 모습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준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요? 관리들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를 받은 백성은 물론이고 관리들조차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방해자들로 인하여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어진 사례가 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성전 완공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조차도 사뭇 믿음이 없고 이방민족이고 또한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는 가운데서조차도 실로 이해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을지도 몰랐지만 그들은 신속하게 준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방을 다스리는 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사용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서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그대로 따른 유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우선순위를 상실했던 일상에서 벗어나고 돌이켜서 황폐한 성전을 눈으로 똑똑하게 밝혀의 보물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을 통하여 그 능력과 역사를 반듯하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성전 재건 공사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멈출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선지자들의 권면과 독려 안에서 이미 보았고 또한 경험했기에 그 공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어떠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성전 재건공사가 중단되었던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요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 때에 성전 완공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루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조차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학개서 2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7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건축하였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왕일 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요 찬란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 아름답고 찬란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포로기에서 기한되어지고 그들이 제 아무리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은 아마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가운데 그 성전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이 보는 그 느낌은 어떠했을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그들 가운데 지금 재건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초라함은 실로 안타까움과 슬픔이 가득할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요하게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이조차도 벗어나게 하시고 성전 완공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요 그 크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성전 완공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안타까움과 힘들어하는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학개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들, 수많은 방해와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상실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과 동료를 통하여 성전 재건공사를 재개하는 가운데 성전 완공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그 여정이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누렸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으면 우리에게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끝까지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말씀하면서 중단되었던 그 공사가 4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쪽에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결국엔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고 나서 완공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4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걸린 시간은 20년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중단되어졌습니다. 왜? 방해자들로 인하여. 그리고 중단되어졌습니다. 왜? 우선순위를 상실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판벽한 집에 거주하며 황폐한 성전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거나 그 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지나쳐버렸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권면되어짐과 그 동료 속에서 성전의 완공은 마땅한 일이었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기간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성전 완공,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봉헌식으로 나아갑니다. 성전 봉헌식을 누가 드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회복된 선민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봉헌식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 말씀에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즐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이 즐거이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넘치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는 일으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리고 느끼는 그러한 감사, 그러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이 즐거운 그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약이 되고 기인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넘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또한 넘치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적인 신앙 안에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선순환적인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전 봉헌식에 드리는 번제물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번제물의 이 양만 보더라도요, 사실 상당한 양입니다. 숫소 100마리, 숫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드리는 숫염소 12마리까지 하면 사실 이런 가축들이 한 자리 모여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울음소리와 여러 가지 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만 생각하더라도요, 아마 그 양이 상당하고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올렸던 그 제물의 양은 실로 엄청났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숫자만 봐도 어때요? 가늠이 안 갑니다. 그죠? 그냥 숫자상으로 볼 때는 22,000마리, 12만 마리. 근데 소가 22,000마리가 있는 그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가 있는 그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각을 뜨고 상상만 해도 상상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드리는 이 번제물의 이 양은 실로 비교해보면 미미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도 작은 양으로 보이지만 이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나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분반과 순차대로 세우는 작업도 합니다. 분반과 순차대로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바 어느 공백도 틈도 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일하심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약속이 있기도 합니다. 성전 봉헌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헌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성전 완공과 봉헌에서 그들은 비로소 무엇을 찾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완공과 봉헌으로 비로소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선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기도 한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삶은 선민 백성으로서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사실 헌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완공과 봉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로소 찾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회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찾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완공된 성전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비로소 찾은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성전 봉헌을 통하여 그 삶을 헌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돌보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성전 완공과 봉헌의 그 의미를 밝히 알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비로소 찾은 정체성과 사명,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로서 성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 교회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아멘 하셨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처소가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언약의 처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속죄하시는 그 은혜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7년 동안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20년 동안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나아가 46년 동안 재보수하고 더 단장했다고 이야기하는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는 헤롯 성전까지. 사실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해유하기 위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완하고 좀 더 치장한 게 바로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21절 말씀에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하신다?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성전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구속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일으키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가 어떠한 소지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지품을 어느 순간에 며칠이 지나서 혹은 1년이 지나서 어느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찾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어디 있다가 온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생명되어 나왔다면 그 가운데 누리는 그 정체성의 그 찾은 고백 가운데 기쁨은 어땠어요? 아마 몇 달 전에 오찬양 예배 드리면서 한 번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시작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이 바르게 고백되어진다면 그 가운데 구원의 감격, 그 첫 구원의 감격은 늘 함께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운데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나오게 되매 그 누렸던 그 기쁨이요, 그 감격을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지금도 누려지며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성전, 왕궁과 봉헌 가운데 있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누려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이루신 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 대신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누려지는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는 가운데 기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누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같이 했어요? 사단 마귀가 같이 했죠. 우리를 흔들어 놨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에 사단 마귀가 원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택함 받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이스라엘이 성전 봉헌을 한 것처럼 헌신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경멸하고 대적하며 죄짓지 아니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십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시간 모인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의 고백 가운데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예수와 함께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설립 원년으로서 앞에 현수막에 걸려있는 것처럼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는 교회.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반듯하게 기억하고 또한 그 안에서 회복하며 또한 그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들이 친히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 성전 되었기에 바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심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혼돈과 왜곡의 시대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결국에 질문하는 요지와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찬성하는 무리들의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대하는, 이 법에 대하여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에게 공격하고, 또한 자신의 소신대로 밝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언급하기도 하며 참으로 속상한 모습들이 난무하고 있는 청문회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정체성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정체성의 회복과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땅함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은 그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른 정체성의 고백으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그 삶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왜곡과 혼돈과 모순의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을 토대로 하여 기억하며 반듯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혹여라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때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으며 한 주간을 지내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며 우리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